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아멘. 비 피해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마 중에도 또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로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정론 말씀을 이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무리해 갑니다. 특별히 최근에 새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은 한마음교회에 오자마자 가장 어려운 이 주제인 예정론을 소개받으면서 한마음교회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존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설교요, 또 어려운 본문이요,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11장까지만 또 잘 견디시면 12장부터는 우리 생활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더 편안하게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장, 10장,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이기 때문에 더욱 잘 집중해서 또 함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제 예정론을 마감하면서 이제 예정론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도 큰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이 어려운 예정론을 이제 9장에서 예정의 이러한 신비로움을 소개했고, 또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정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정론을 절대로 운명론이라든가 숙명론이라든가 팔자론이라든가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행할 수 없는, 그냥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문화에도 팔자 문화가 있습니다. 서구 이러한 헬라 문화에도 이러한 숙명론이 있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숙명론처럼, 극단적인 운명론처럼 이렇게 예정론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구원의 부분에서도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또 그가 구원으로 또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정론은 전도를 방해한다든가 인간의 도덕 윤리적 삶을 방해하거나 막지 않는다라는 것,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인격적 이 활동은 하나님 주권의 능력 50%, 인간의 능력 50%, 이렇게 50대 50으로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공로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인 협력주의입니다. 이건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자원함과 또 의지와 책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펼치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라면 100%,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속에 인간은 100% 자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사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공로적으로 하나님이 좀 도와다오, 보태다오,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11장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11장은 시작하자마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했는가?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예정이 실패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게 공로주의, 혈통주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사와 예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혈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팔레스타인하고 절대로 이방인하고 아시아인하고 절대로 자기들은 결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하고만 자기들은 결혼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치 공로가 되어서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얼마나 지금 비쌉니까? 기름값도 뛰고 채소값도 모든 것들이 지금 물가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는 그러한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했던 아브라함, 이삭, 또 이렇게 다윗,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훌륭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훌륭한 조상들을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에 와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의 정통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렇게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아주 신앙이 망가져 있는 오늘날 유대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그 유대인, 유대교 이렇게 이제 별명으로 많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선조, 믿음의 선조들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유대인, 유대교 이러면 주로 바리새인 계열의 사두개인 계열의 바울로부터 지금 비판받고 있는 이러한 혈통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철저히 비판을 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여전히 그 혈통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잖아요. 유대교 유대인들한테 너네는 왜 그 땅에 그렇게 고집하느냐? 차라리 좀 멀리 이사 가서 살지.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미국에 유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지. 왜 그 좁디 좁은 그 땅에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사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그 다큐 프로그램을 저도 이렇게 한번 봤더니만 뭐라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대답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벗어나면 자기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토주의, 혈통주의, 국가주의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바로 천국을 비유적으로 소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못 지키면 자기 후손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사명, 소명,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다 전쟁이 나면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야단쳤던 책망했던 그 내용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팔레스타인 2000년 동안 그 땅의 주인으로 살은 사람들이 요즘엔 100년만 지나도요 그 땅을 차지하면 그냥 유엔이라든가 국제질서가 그냥 그 나라 땅으로 인정을 합니다. 몽골 남북이 있습니다. 그거 100년 전에 중국이 청나라에서 중국으로 뒤바뀔 때 그런 국제정세의 혼란 속에서 이 남쪽 몽골은 중국으로 편입이 돼버렸습니다. 반쪽이 돼서 지금 북쪽 몽골만 몽골로 이렇게 남아있고 남쪽은 중국으로 다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저쪽 그 중국의 저쪽 서쪽 지역도 전통적으로 이슬람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제정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 땅으로 그렇게 편입이 된 거예요. 소련과 러시아, 중국은 왜 이렇게 땅이 넓은가? 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재편이 된 겁니다. 아니 100년만 지나도 이렇게 국제정세가 바뀌는데 2000년을 거기서 팔레스타인들이 거기에 주인처럼 사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무서운 죄 때문에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해체돼 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완전히 분해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착해서 2000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적 힘을 동원을 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도 같이 독립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자기네 땅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라고 이러면서 전쟁을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혈통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마치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혈통주의, 공로주의, 신인 협력주의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아주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후손 중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자손이었지만 선택과 예정이란 개개인적인 개별적인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정론은 집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은 개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정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혈통적으로, 공로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예정론의 이 위대한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반대자들이 그러면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버림받았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한 거네?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거네? 바울의 당신의 말처럼 그렇게 오직 은혜로 개별적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러면 하나님 실패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구약에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도무지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에는 다 버린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도 실패한 거 아니냐? 결국에 구원이란 인간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부분들을 버리셨다라면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또 많은 인류가 버림받았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은 과연 실패했는가? 과연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마치 예정이 실패되어진 것처럼, 구원이 실패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많은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교가 가르치는 이 예정론이 정말 맞는가?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예정되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저분은 정말 천국 갈 거야, 너무 경건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이랬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고 또 병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천주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불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기독교인의 개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천주교, 불교, 이슬람 이 리서치를 한 보고도 있습니다. 해마다 기독교인의 개종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산다, 무슨 신비 체험한다, 이런 걸 믿음으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 허망해지고 의심이 되어질 때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신앙이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이었던 분들이 개종을 해서 다른 종교에 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했는가? 아니, 저렇게 엄청나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른 종교에 가 있지? 이런 참담함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엔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나 또 부부라든가 자녀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신앙은 있다라고 그러시면서 교회도 제대로 잘 안 나가고 예배도 수시로 빼먹고 기도도, 성경 읽기도, 은혜의 이런 수단도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본인은 신자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우리 가족이, 누구보다도 가족은 자신의 그 가족의 삶을 가장 잘 알잖아요. 24시간 같이 사니까. 도대체 신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정말 구원받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예정된 건가? 저렇게 살다가 과연 구원이나 받으실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퀘션 마크를 붙이는 것은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죠. 분명히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를 줍니다. 요거 이제 11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아이가 커서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봤을 때 집에서 얼마나 이중적으로 살아가시는지,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집에 와서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또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식이 불신자보다 더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 못했을 때, 이거 정말 예정의 꽃과 열매로서 하이라이트로 유아 세례를 우리 장로교는 말합니다. 그 핏덩어리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예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유아 세례를, 그 핏덩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정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예정론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청교도 계열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 계열의 청교도가 아니라 이러한 청교도는 침례교도 청교도라고 그러고 제세례파도 청교도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가톨릭과 성공회를 반대한 영국 계열의 사람들을 다 청교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톨릭을 반대한 모든 교파들을 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청교도라는 이름은 영국의 이 사람들을 굉장히 넓게 부르는 교파 이름입니다. 우리 장로교도 한편으로는 청교도, 장로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넓은 청교도, 회개를 강조하는, 웨슬레도 영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강조할 때 아주 강력하게 울어야 되고 막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자기 죄를 아주 강력하게 탄식하고 외쳐야 되는 이런 회심 체험이라든가 회심 준비라든가 또 회심의 어떤 증거로 방언이라든가 금가루라든가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또 오순절파의 계열, 이런 모든 이러한 계열에서는 유아 세례의 이러한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 아예 형식 자체도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똑같이 뭐라 그래요? 그 유아 세례는 받았어도 그건 형식적으로 받은 거고, 커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교파가 나눠질 정도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신앙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 오기 때문에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정이 실패한 것처럼 또 하나, 구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도 생활도 한번 들여다보셔요. 예정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신다라는 게 이 예정론, 다른 말로 작정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예정이라고도 말하고 섭리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아픈 성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또 집사람도 그렇고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질병이 훅훅 찾아옵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질병이 없고 어떤 위험도 없고 어떤 손해도 없고 어떤 사고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도들은 왜 이렇게 사고와 위험과 또 때로는 고난이 많습니까? 예정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바로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죠. 그러나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2중 3중으로 또 고난이 더 가중되어서 막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날 안 돌보시나?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가? 등 돌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은 실패했는가? 아니 나는 성도인데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금이 갑니다. 신관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부지간에요, 작은 틈 하나가 결국 나중에 이혼으로도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신뢰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또 순결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이런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걸 속히 마무리하지 않는다라면 그 금은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쫙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절대로 둘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깨지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탄은, 악한 영들은 결코 그 마음의 틈을 놓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안 돌보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그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겠어?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공로를 쌓아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이러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면서 결국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를 덜해서 그런가? 그런데 더 열심히 했는데도 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정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를, 신자를 중간에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게 되고, 바로 장로교 외에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바로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취소가 안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매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하나님 눈에 눈밖에 나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11장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이 취소될 수 있는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예정이 취소가 되고 칭의가 취소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거를 구원파가 잘못 망가뜨려서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또 인간이 도덕 윤리에 있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또 팔자론처럼, 숙명론처럼 구원론을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장로교가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면 영원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신 목사님 설교는 구원파 같아요. 그런 식의 설교는 구원파만 주장을 하지, 일반 교회들은 전부 다 버려질 수 있다, 취소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세례받은 거, 그거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에 교회 안 나오고 조금 헌금 조금 덜 하고 조금 열심히 못하면 중간에 취소됩니다. 다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다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은, 우리의 선조들은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헬라어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헬라어가 취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부정문을 끌어다가, 영어에서는 뭐 never 정도인데 그보다 헬라어는 그 부정 표현이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일 센 부정문을 가져다가 쓰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교회 생활 좀 많이 했다고, 어휴 너 대단하다, 내가 좀 지켜볼게, 너 게을러졌는데 다시 지옥에 가, 이런 변덕스러운 사장과 같은, 주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 한번 결정하셨으면 그 결정은 영원한 것이지, 절대적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불안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변치 않는 예정에 대해서, 변치 않는 구원에 대해서, 취소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성경이 아주 명백하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보고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마음의 원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예정하고 어떤 자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번의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는 첫 번째, 바울, 나를 봐라. 두 번째,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말씀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유아 세례도 또 이러한 신비로움 속에 때로는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우리 시편에 우리가 찬송할 때 최근에 그 본문들이 40편에서부터 80편까지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난 속에 두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깊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찬송들입니다. 그래야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모른 척 우리의 고난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아주 수두룩합니다. 시편 40편, 41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표현에 반대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다라면 너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겠느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어. 예정 없어.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돌보시긴 뭘 돌봐. 만약 하나님이 돌봤다면 너가 이런 지경에 처했겠어? 이렇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 나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것이라. 이런 싸움입니다. 이렇게 11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때로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가다 보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자녀가 예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참으로 답답한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또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또 우리 신자들이 때로는 엄청난, 불신자들보다 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의 2중 3중으로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장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악이 창궐해지는 상황,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그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는 이러한 악이 마치 승리해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바로 악의 문제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11장은 마지막 부분은 이 가장 어려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많은 걸 행하신다. 오늘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입니까? 사도신경에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생각, 마음, 발걸음 하나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한마음교회까지 와서 설교를 듣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전부 다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11장에서는, 그러면 마치 예정이 실패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불신자들이 이렇게 가득 찬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는 10장에서는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봤다라면 11장에는 악의 문제, 하나님은 실패해 보이고 오히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악까지 전부 지배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악한 영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손 하나 까딱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허용적 작정, 하나님이 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주입하고 악을 만드시는 그런 악한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 불신자들의 악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악을 허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예정론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보여지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못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안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된다라고 9장 시작하면서 첫 질문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몰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걸 몰랐다라고, 그냥 미리 아셨다. 오늘 본문에도 미리 아신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예정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런데 저들은 작정했다, 계획했다, 미리 아셨다, 이런 거를 또 뜯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사는가 좀 지켜볼게. 네가 열심히 살면 도와주고 네가 열심히 안 살면 안 도와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먼 미래까지 지켜보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개입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교묘하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는 하지만 아담의 타락을 개입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보태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이렇게 신의 협력주의로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해져 버립니다.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나보다도 더 연약한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타락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통치하시고 전부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아담이 타락하도록 등 떠미셨다, 선동하셨다, 주입하셨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을, 하나님이 도대체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시는가, 허용하시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만드실 수 있는가. 이 악에 대한 문제에,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은 이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예, 계속 4절까지. 예.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에서 실패하지 않으셨느냐면 예정은 집단적인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예정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많은 고난을 성도들도 받는 겁니다. 성도들도 경제적인 교육과 이런 투자 또 저축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성도들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열심히 근검 전략하면서 또 투자를 배워가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런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경제 원리를 철저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사탄과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후 심판전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또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 세상 사람도요 큰 리더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 SK 이러한 그 큰 기업의 자녀들이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애들을 갖다가 회장에다가 사장에다가 앉힙니까? 계열사? 아닙니다. 유학 보내가지고 더 혹독하게 잠도 못 자게 공부시키면서 엄청난 공부를 통해서 밑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오면서 그렇게 전무 또 각 계열사 또 사장 이러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부사장으로 부회장으로 턱 앉히면 고등학교만 졸업하자마자 그냥 부회장으로 앉히면 뭐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자신의 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가 다음에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자녀가 이 경제적 무지 때문에 또 결단력의 이런 용기에 이런 훈련이 안 돼서 사업을 망칠까 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훌륭한 또 리더로 훌륭한 신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강한 신자로 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또 고난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 고난이 또 어려움이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 예정이 실패했다라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나 자신을 봐라, 나도 전통적인 이스라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불신앙 가운데 혈통주의와 민족주의와 영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버림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나와 같은 이러한 악한 자도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셔서 이렇게 구원으로 예정으로 초대하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전통적인 후손들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타락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직전 시대. 그래서 구약의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몇몇 인물들이 거의 구약의 이 제사가 다 붕괴되어지다시피 했을 때 이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도 그렇고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의 이 폭정, 아합과 이세벨의 이 폭정에 의해서 바알과 이런 이방 신상들이 또 그걸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가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선택해라. 도대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건 혼합주의다. 오늘 우리 시대에 WCC라고 하는 이 엄청난 종교 연합, 세계 교회 협의회, 월드 처치 카운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교회 연합, 처음에는 교회 연합으로 시작됐다가 지금은 타종교까지 전부 다 연합되어서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7대 종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기독교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타종교에도 예수가 있다. 이러면서 종교적 사랑을 펼치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평등을 실천하자. 또 윤리적 평등을 실천하자. 윤리적 평등에서는 동성애, 남녀 평등을 이룩하자. 종교적 평등에서는 전도 금지, 차별금지법, 전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목회자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와 반대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건 배도의 길이다라고 그 백스코 옆에서 한 2만 명이 모여서 탄식하고 울면서 일제히 신사참배보다 그거는 총칼을 들여대고 협박이라도 했죠. WCC는 자원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배도의 길을 걷는,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인 중에 WCC에 가입된 그런 교단과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 반드시 건전한 교단으로 가시라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는 다 같이 죽는 것이에요. 빠져나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이방신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엘리야가 호통을 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고는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그러면 어디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리고는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는 물을 길어다가 그냥 그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붓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선지자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자기 옷들을 찢고 살에 상처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신들을 찾습니다. 제물에다가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네 신은 잠자나 보다. 너네 신은 어디 갔나 보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는 일부러 물을 갖다가 더 갖다 붓는 것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제서야 겁을 내면서 엘리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칼을 들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엘리야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백성들이 엘리야를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가르침에 따르면서 교회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여왕의 폭정이 무서워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돌변을 또 합니다. 그러자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동굴에 숨어서 이도 저도 못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은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줬는데 저들의 신은 저렇게 응답도 안 하면서 이렇게 가짜 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아주 악독한 백성들입니다. 다 죽이고 저도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이 땅에는 신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장로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하면서 참 엘리야의 이러한 고백을 기도로 많이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는 강해 설교 들을 만한, 1시간 정도 강해 설교 들을 만한 성도가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강해 설교 해야 되겠습니까? 루터, 칼빈, 쯔빙글리, 우리 선조들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교리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선조들은 1시간씩, 영국은 2시간씩, 청교도들은 설교를 2시간씩 했어요. 지금도 우리 옛날 전통이 남아 있어서 시골에는, 저도 어떻게 목회자 무슨 모임에 갔더니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도 설교를 1시간씩 해요. 어딘데요? 저 시골의 어떤 교회들이, 옛날 그 장로교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아직도 그렇게 강해 설교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강해 설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도 재미난 설교, 우스운 설교, 정치 얘기라든가 문화 얘기라든가 이런 사회 돌아가는 얘기나,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강해 설교를 들을 만한, 교리를,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가족과 몇 사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 엘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도 보세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온 만방에 드러나기 위하여 예정으로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남겨둔 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그걸 끄집어다가 이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바울에게도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마치 지옥에 있는 애처럼 쥐잡듯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신뢰하면서 그 예정이 꽃이 필 때는, 신앙이 확 꽃이 필 때는 때가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신자가 차근차근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마치 실패된 것처럼, 마치 안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과 다윗의 이제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절대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행위 얘기 또 합니다. 1%도 0.1%도 인간의 공로주의와 행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인협력주의를, 구원을 가르치는, 예정을 싫어하면서 신인협력주의 형태로 구원론을 소개하는 이 수많은 교파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면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오후에 제가 카톡을 통해서 그 자료를 좀 보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챗GPT로, AI로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신인협력주의를 가르치는 교단을 소개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AI에다가. 그랬더니만 장로교 빼놓고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오순절파 다 들어가요. 설명도 아주 기가 막혀요. 야, AI 대단합니다. 어떤 방식에서 그들의 구원론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 싸웠던 그 알미니우스 목사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공격하면서 바로 인간이 도와줘야 된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 예정론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 미리 아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알미니우스의 이러한 가르침을 웨슬레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성결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쭉쭉쭉쭉 나와 있더라고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 교파들은 알미니우스 목사를 추종하는 바로 신인협력주의를 추종하는 그러한 교단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예정론을 가르치는 장로교만이 예정론적 구원론을 소개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인협력주의도요. 알미니우스 목사는 대놓고 50대 50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반만 도와주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선행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신인협력주의 교리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 연옥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성자로 임명해 주는 사람만 바로 직행으로 천국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연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자식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년이 타락한 겁니다. 그 면죄부 판돈 가지고 금은보화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 준비하느냐고 난리잖아요. 파리 무슨 성당이 그 첨탑 성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세상에 800년을 짓고 있대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뉴스에 아주 그 대서특필했죠. 지난번에 그 영화의 꼽추 그 성당 배경 나왔던 노틀담 성당이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400년, 500년 동안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요? 이렇게 성도들 돈 뜯어서 금은보화로 베드로 그 성당 시스티나 성당 교황 맨날 나와가지고 그 연설하는 그 로마의 그 유명한 그 시스티나 성당 그 벽화가 유명하잖아요. 유럽에 가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 면죄부를 사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알미니우스 목사가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인간이 그러한 선행으로 구원을 보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웨슬레는 90%는 하나님의 은혜고 10% 정도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치를 조정한 겁니다. 1%든 10%든 이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인간의 공로가 50%가 들어가든 30%가 들어가든 1%가 들어가든 이건 결국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온전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는 우리가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 부족해서 우리가 10%는 보태야 된다는 겁니다. 50%는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론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시작은 은혜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태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행위에 대한 공로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혈통주의에 빠져 있게 되면 이러한 신앙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오직 택하심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완악하여진다라는 걸 우리가 잘 좀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장 18절에서는 국률이 여길 자들은 국률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는 자들은 강팍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악에 대한 문제, 이 버림을 받는 자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분명히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버림을 받는 자들,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했을 때 이 완악하여진다라는 것, 그들이 버림받는 이 원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만 이렇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이 저들을 가차없이 그냥 버린 것처럼, 저들이 교회로 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못 나오게 막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폭군이나 악한 신처럼 소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인간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럼 이 완악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8절 9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택함은요 반드시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림받는 부분은요 두 가지 원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라도 벌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그 죄악을 지속하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책임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육이, 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신적인 의지와 계획 속에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또 그 악한 자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라도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바로 이들이 완악하게 된 것, 그 완악하게 된 거라는 건 뭐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패한 상태가 누구로부터 됐는가? 8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차단하셨다.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구절은요 어디서 온 거냐면 신명기 29장 2절에서 온 겁니다. 신명기 29장 2절 3절부터 읽어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묵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애굽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백성들이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받아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이 불신앙으로 범죄해서 벌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 사건이, 출애굽이 무슨 뜻인지, 구원의 이 깊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보고 듣는 마음과 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불신앙으로 범죄하여 벌받은 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의 많은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구원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이 구절을 이사야는 조금 더 가다듬으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그대로의 형태로 이사야는 좀 더 가다듬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들이 불신앙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한 그들의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은 조금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힘을 발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아예 감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는 이중적 형태로 아주 절묘하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설교도 안 듣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불신앙에 강팍한 마음으로 있다면 이사야야 가서 너희들은 그 대가를 받을 거라고.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듣고 절대로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절대로 이제 성경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결과로 그렇게 얘기해라라는 결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은혜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차단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이 복된 은혜의 이 열매와 소식들을 차단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 형태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처럼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히브리어 자체도 아주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약에서 신약의 저자들이 인용할 때에 한 번은 하나님이 주어로 구원을 안 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눈과 귀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마음을 차단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예정론의 관점으로 소개를 합니다. 또 한 번은 너희들이 불신앙 때문에 설교를 안 듣고 게을러서 교회 안 나와서 너희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희가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구절이요 신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는가? 이거는 목사가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준비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인간의 책임, 불신앙의 책임 때문이라고 주어를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너희가 설교를 듣기 싫어해서 결국 구원의 이런 모든 은혜가 차단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비슷하게 인간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도 16절의 결론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오늘 로마서 11장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사야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주어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말은요,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밥 먹었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영어는 주어를 철두철미하게 쓰지만 그 언어 자체가, 우리 한국 언어는 이렇게 주어를 이렇게 즐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도신경이 어색한 거예요. 이 시적으로, 어법적으로, 국어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을 저희는 그냥 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영어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직역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우리 국어는 옛날 사도신경은 어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국어어법에, 우리 국어적인 시적인 운율에 훨씬 리드미컬한 아주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훨씬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거를 새 사도신조 번역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 어법에 더 어색하게 우리가 일상 쓰지 않는 그러한 표현으로 확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예수님을 믿사오며, 이제 물론 그분들이 의도한 건 이해가 돼요. 자기 어떤 신앙 고백을 앞부분에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어 했지만 그거를 일반 성도들이 고백할 때는 일반 언어로, 일상 언어로, 우리가 늘상 쓰는 언어의 표현으로 고백을 해야지, 전혀 우리가 나는 밥 먹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1학년 때 국어 공부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초등학교 문장 같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번역 여기에도 주어를 생략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헬라어라든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언어도, 우리 번역도 조금만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 눈을, 하나님을 주어로 넣어 보시면 더 잘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보고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주어를 하나님으로 넣으니까 우리 번역도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버림받은 자들, 완악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또 때로는 분명히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기 죄 때문에 버림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9절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비슷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보응을 받은 것이다. 대가를 받은 것이다. 값을 받은 것이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인과 응보다. 이렇게 보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번역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다윗을 핍박한 자들은 그 대가로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번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번은 다윗의 구절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버림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결론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13절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는 것, 저희의 넘어지는 것, 12절에 저희의 넘어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예정론이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예정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어둠을 사용해서 빛을 더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깊으신 뜻 속에서 어떤 자들을 버림으로 인하여 선택받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별로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버려져 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건져졌다라는 것, 우리가 똑같이 지옥에서 버림받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이용을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예정의 역사를 펼치듯이 선택과 유기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버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건 분명히 자기들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도 신비로운 계획 속에 그렇게 펼쳐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신은 아니지만 악을 통치하시고 허락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모든 걸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